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큰 축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중심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만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해군 중위였는데 참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아무래도 목사님, 제가 이 군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역을 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군 중위 정도 되면 또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분위기는 다르지만 그래도 괜찮은 꿀보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좀만 더 버텨라. 이제 곧 대위를 달 텐데 좀만 더 버티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형제가 극구 사양을 하고 군대를 전역을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짐 싸서 이탈리아로 날아간 겁니다. 이탈리아 가서 가이드 스쿨에 등록을 하고 가이드 스쿨을 나와서 이탈리아 공인 국가 이 가이드를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이탈리아에서 꽤 좀 알려진 그런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탈리아에 가면 전국에 걸쳐서 포도밭이 정말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포도원 농장 주인들이 이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 고랑 끝에 모두 다 장미를 심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장미꽃 향기와 그리고 포도 향기가 이렇게 어울려지라고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주인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미꽃이 참 민감한 식물이어서 땅이 마르거나 땅이 오염되면 가장 먼저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잎이 시든다든지 한다라는 것이죠. 땅이 수분이 없어지고 오염되는 것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미꽃을 이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고랑 끝에 다 심어 놓은 것은 이 포도나무의 건강을 체크하는 바로미터로 위해서 그렇게 심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미꽃을 보면서 이 포도 농장 주인이 이 포도의 영양 상태나 또 이 땅이 머금고 있는 그 수분의 상태를 가늠해서 대처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닮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건강 상태를 이 장미꽃이 바로미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건강 상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로미터가 있을 텐데, 어쩌면 그것들이 감사가 사라진다든지 기도가 안 된다든지 또 예배 때 은혜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신앙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장미꽃처럼 땅에 수분이 부족하고 오염이 되면 장미꽃이 가장 먼저 시드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건강 상태가 문제가 생기면 안 좋다는 그 신호는 우리에게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처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대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다시 기쁨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기뻐할 것 아닙니까? 요즘처럼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세계적인 그런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미꽃은 아닙니다. 뭐 이런 반응, 썰렁한 반응일 줄 알았지만 네, 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웃음이 나오실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장미꽃도 아닌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혹자는 그것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 그것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어떤 질병이었는지 또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질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로 기인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까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몸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주의 일을 하면서 과연 내 몸의 건강이 따라줄까? 혹시라도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발작이 터지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 찬양팀 자매 중에 어렸을 때부터 이 소아당뇨를 앓고 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앓고 있고, 최근에 들린 소식은 엄마와 이 콩팥 신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어느 날 주일 예배 찬양 시간에 우려하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도님들이 웅성웅성 거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물소리처럼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매가 찬양을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잠시 중단이 되고 자매 이렇게 업고 가서 조용한 곳에 좀 누이고 또 이렇게 휴식을 취하게 하니까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 이후로도 이 자매는 계속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고 할 때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권능이 없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권면은요, 단순히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사도 바울의 전 평생을 둔 생생한 체험에서 비롯되는 부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으셨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보통은 이런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왜 저만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저만 이렇게 이지매 하십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귀집하고 올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은혜가, 이 연약함이 나에게 은혜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연약함이 내가 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죽게 붙들어 놓는 연결고리이구나,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지하는 버팀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뼛속까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마무시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아니고서는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그 약점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바울이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밝히기조차 꺼리는 부끄러운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오히려 그만큼 더욱더 치명적으로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단순히 약점이라고 생각만 하면 고쳐달라는 요구밖에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요구대로 고쳐지면 오히려 스스로 높아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거칠 것이라는 건 없으니까 교만한 본성이 다시 펄펄 살아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것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약함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주님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약함이, 그 기도 제목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약함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교만을, 내 불신을 죽이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약점을 단순하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성령의 권능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없는 것이 믿음이고 축복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약함이라는 것을, 그 허물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끌어오는 통로로, 기도 제목으로, 은혜로 삼는 것이 믿음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도 그랬고, 현대를 사는 우리 세대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약점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됐다, 지지리도 복이 없다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약점도, 그 육체의 가시도 은혜의 통로인 것이고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많은 책들을 읽었었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토미 테니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에 끌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에 더욱 끌리신다. 당신의 부족함을 더욱 주목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오픈하고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우리에게 향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물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흐릅니까? 물은요,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요, 낮아진 우리의 가운데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물질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단순하게 바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물질적인 실체를 가리킬 때는 성령으로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흐릅니까? 고기압에서부터 저기압으로 바람은 불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루아흐가 불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루아흐는, 하나님의 성령은 연약한 우리 가운데로, 낮아진 우리 가운데로 역사하시고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로, 자신의 낮아짐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보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을 보고, 오히려 그 약함을 오픈하고 자랑하고 소문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않고 한층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오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약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포장해야 되는 것이고 감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논리로 되어 있어서 약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쁠 수 있도록 역사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을 당해야 됐고 박해를 받아야 됐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수신자가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 은혜도 많은 교회이지만 문제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차별과 무시당함과 박해가 심해서 참 많이 참아야 됐고 억울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을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도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습들, 그 존재, 그 실상이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하반절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아멘.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좌절하고 침륜에 빠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능욕도 받고 궁핍하게 되고 무시를 넘어서 박해를 당하게 되고 곤란한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경 지역의 홈리스 분들을 위한 배식 사역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우에노 공원에서 교회 연합으로 하는 화요일에 하는 그것이 규모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대개는 보통
300여 분의 우리 홈리스 아저씨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또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몇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처음 왔었을 때 1년 동안 그 배식 사역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을 보니까 옷도 허름하게 입고 계시고, 죄송합니다, 냄새도 어마무시하게 나고 아저씨들 표정이 다 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저씨들 표정이 너무나 밝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들이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먼저 줄을 앞에 서야만이 한 번 먹고 또 줄 서서 뒤에서 한 번 더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앞에 앉으려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앞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앞에 앉으면 줄 섰다가 받아 먹고 그 그릇을 든 채로 다시 또 뒤로 가셔서 줄을 서시고 또 식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툼도 일어나고, 그렇게 분위기가 좀 험상궂은 그런 모습들도 가끔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이 아저씨들이 너무나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거예요. 서로 앞에 앉으려고 하셨는데 놓죠 그러시면서 앞에 서로 앉으라고 이렇게 양보하시고, 이분들이 드디어 성화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전날이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슴팍에 다 돈 봉투가 두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야 도저 하면서 양보하고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그 수당 몇만 엔, 그거 가슴에 품었다고 저렇게 좋아하실 수가 있을까? 저렇게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겉모습들을 볼 때에는 기뻐할 이유가 하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이 한 장은 그냥 쉽게 뚫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진리인데 그 뒤에 강한 철판을 덧대어 놓으면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자신의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사도 바울은 늘 느끼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았듯이,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느껴졌었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참 기뻐했었는데,
요즘 느껴지지가 않아요. 요즘은 참 그것을 알고 있지만 기뻐하는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절대로 감정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정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 충분히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하다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여러분,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연약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은혜를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단에 서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성도님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 눈앞에 우리 교회에는 참 좋은 성화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한번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나의 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 우리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며 연약함을 오픈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 기쁨을 늘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해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을 잃어버린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로 인한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맡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